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먹는 일, 그 다음에 23절부터 33절까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이것들을 보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장 31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먹는 것과 관련하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어떻게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고 어떻게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말을 해줄 것입니다. 먼저 14절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바울은 시작 부분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하면서요, 그들이 하는 행동 중 하나가 우상 숭배하는 일임을 지적하며 가르쳐 줍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렇게 떡을 떼며 잔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예식으로는 어떤 예식이라고 하죠? 성찬식, 성만찬,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살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그 성찬식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심으로써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게 그 의식의 의미인데, 그리고 17절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의 떡, 그러니까 한 분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살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의미도 성만찬, 성찬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찬,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찬의 그 의미는 주님께서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하고 기념하면서 그 참여자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몸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18절에서 이것을 제물 먹는 자들이 곧 제물을 먹는 자들은 누구냐?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다라는 걸 구약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곧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그들의 어떤 행위가 잘못되었는지 지적을 합니다. 20절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냥 제사하는 게 거기 그냥 몸이 참여했다가 왔다가 이 의미를 넘어서 몸이 거기 참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몇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현장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참여하면서 거기서 바쳐지는 제물들 같이 먹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참여해서 자기들의 신들, 곧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함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다니는 제가 성도면은 다른 종교에 참석해서 그 종교에서 드려지는 뭐 제사에 참여하고 그 음식을 같이 먹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뭐 비하면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떡을 떼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는 현장에 참여하는 그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나한테는 강한 믿음이 있으니 그 다른 신한테 제사 드린 현장에 한번 참여해서 제물에도 한번 참여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지식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냥 뭐 그런 종교 행사 한번 참여해서 이렇게 그 예식에서 드려진 제물 한번 먹는 게 뭐 어떠냐라는 생각으로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예배에 참여했던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서의 그 제물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찬을 하는 것, 성찬에서 떡을 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지 않냐. 떡을 떼는 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살이 찢기셨고 그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가 다시 오실 걸 기념하고 이런 의미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우상의 신전에서 제물 먹는 건 단순히 그냥 몸이 가서 뭘 먹고 배 불리고 오는 그런 거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이 바쳐진 신에게 너희들이 참여하는 거다, 이런 의미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참석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건 사실상 강한 믿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가 없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의식들이 다 의미가 그 나름의 종교적인 의미가 그들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 그렇게 가서 음식 먹는 거 우상 숭배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행동, 곧 특별히 여기서 마찬가지로 먹는 것에 있어서의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기서도 먹는 것에 관해 또 나올 건데요. 먼저는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무엇을 하든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일 말고 그 외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성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수준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 모든 것이 성도에게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을 위한 유익한 일은 아니고, 모든 것이 성도에게 가능하지만 성도의 모든 행동이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니다. 여기까지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도에게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구하라고 말해줘요. 남의 유익 구하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막 하지 말고 나한테 있는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결정하라고요.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도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는 그 예식에 참여하고 거기서 먹는 이런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제는 그 밖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그 밖으로 나와서 그거를 먹는 장면을 얘기를 하는데,
성도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자유가 있어요. 먹든지 안 먹든지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자유예요. 그 자유를 가진 성도의 행동이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똑같을 수 없음에 주목해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파악하세요. 성도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자, 첫째 상황에서 시장에서 음식 파는 상황, 음식을 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이 바쳐진 게 이제 나와서 시장에서 팔리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 그냥 안 그런 제물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도장이 찍혀서 팔리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래서 믿는 사람이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음식을 살 때 음식 파는 사람한테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사서 먹으라 그럽니다. 그냥 이런 경우에 파는 사람한테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입니까? 묻지 말고 그냥 보이는 거 사서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사서 먹으라고요. 그러면은 이 사는 사람은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 아닌지 모르고 먹을 거예요. 혹시 바쳐진 걸 먹을 수도 있고 아닌 걸 먹을 수도 있고. 자, 이 상황에서는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 그래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든 먹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둘째 상황, 우상을 섬기는 불신자가 너희 이렇게 초대해서 음식 먹으라고 권해요. 음식을 차려주고 딱 내놓고 먹으라고 권해요. 그러면 그 우상 섬기는 사람이 준비한 음식이 우상한테 바쳐진 제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묻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해요. 첫째 상황 먹으라 그랬습니다. 둘째 상황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셋째 상황 한번 보죠. 그 먹으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음식을 차려주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 옆에서 그거 우상한테 바쳐진 제물로 만든 음식입니다 라고 알려줬을 땐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럴 땐 먹지 말라 이렇게요. 어떻습니까? 성도에게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이 자유가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땐 하고 이럴 땐 하지 말고 이럽니까? 뒤에 거를 얘기하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성도에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이때도 이렇게 하고 이때도 이렇게 하고 이때도 나 좋은 대로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과 나한테 말해준 사람을 생각해서 이때는 이렇게 행동하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성도에겐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제물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세 경우 모두에 있어서 똑같이 먹어라 아니면 똑같이 먹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해서 움직이라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성도의 행동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세 경우 모두에 상대방의 양심에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고려해서 너의 행동을 결정하라고요. 그냥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행동의 기준이 있지 않고요. 상대방의 양심의 행동이 기준이 있어요. 성도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성도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유를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 남의 유익을 위해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9절도 보시겠습니까? 29절 앞부분에 내가 말한 양심은, 그러니까 양심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을 앞에서 반복을 했는데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남의 것이라 그럽니다. 남의 것.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우상의 제물을 먹든 말든 그거는 알아서 할 거고
그래서 자기 양심에 따라서 그때는 하면 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행동해라 이렇게. 물론 나 혼자 있을 때도 내 혼자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판단되면은 그것조차도 고려해서 행동을 해야겠지만, 아무튼 바울은 너 자신의 양심에 따라 네가 좋은 대로 움직이는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다 한 후에 바울은 31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는 말 앞에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얘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쭉 이런 배경이 있는 구절입니다. 32절과 33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 나오고 믿지 않는 헬라인 나오고 혹은 믿는 유대인 나오고 믿는 헬라인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혼자 좋은 대로 행동하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나,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요구에 걸려 넘어질까, 이걸 생각을 해야 이 사람들 넘어뜨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 편한 대로만 행동한다면 내 주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 모두가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유익만 구하며 행동하면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헬라인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건데 너에게는 비록 모든 것이 가한 자유가 있지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한테 있는 자유를 사용해라.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하는 건 단지 타인을 배려한다의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하는 건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마칩니다.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 근데 그건 나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본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자기의 행동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니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동참하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사는 것이 편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면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한 길을 가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곧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내 행동 조절하는 거,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건 바울만 했던 행동이 아니고 누구도 했던 행동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도 했던 행동이니 너희도 그렇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조절하여 행동하는 것이 곧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자신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행동할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과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